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다가 한 16년 정도 멈춰져 있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 성전을 지읍시다 했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인데,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의 날, 그날, 마지막 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갈 때의 이야기를 또한 그리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려갈, 만들어갈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12장 2절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 본문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그 잔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술이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 술이 담긴 술잔을 이렇게 보면 마시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을 마시고 싶은 술처럼 여기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마셔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몰려오는 것이죠. 마신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야, 저거 공격해서 꿀꺽 저 땅을 삼켜버리면 되겠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너무 맛있는 술 같아, 마셔버리자 하면서 전부 공격 앞으로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마시고 싶은 술처럼 여겨 공격하게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저기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이방과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이니까 이길 것 같죠. 방금 저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저 예언을 선포했을 때 저 예언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불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던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멸망시켰을 때 저 일이 벌어지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선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야기를 듣고 아마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을 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저 비극적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마시면 맛있는 술 같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처참한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일으키실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하시기 전에 저 일을 먼저 일으키시는가 하는 거죠. 왜 힘들게 하십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 때에 좀 편안히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극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지내가야 될까요? 20곡에 넘어가는 것처럼 이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생기고, 이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 돈을 좀 모아놓으면 뭐예요? 이 쓸 일이 생겨가지고 이 모아놓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돈 좀 모아놓으면 뭐예요? 일이 뻥 터져서 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3분의 2는 멸망하고요 3분의 1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는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2, 66.6%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는 자보다 훨씬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숫자가 그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어요. 왜 적을 수밖에 없을까?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치 술잔처럼 느껴서 공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짐승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시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중행에 갇혀있던 그 많은 사탄과 그 세력들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무중행에서 잠시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될까? 우리는 또한 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힘든 일을 겪을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분의 1을 하나님의 백성이죠. 3분의 1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던집니까? 불 가운데 던져 은과 금같이 연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냥 쉽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어려움을 주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왜 어려움을 주는가? 바로 은과 금처럼 연단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과 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은과 금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목마름을 없앨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불평과 불만밖에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수의 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생수의 물이 튀어나온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을 행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연단되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디에 던져요? 불 가운데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거나 결코 힘들게 하거나 결코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는 힘든 일만 생깁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너희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이 다가오면, 오직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은 기댈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점검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되어 있죠.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어떤 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더 교묘한 방식.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서도 마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교인인 것처럼 살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또 다른 계략이죠. 한쪽 다리를 교회에 놓고 한쪽 다리를 세상에 놓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내가 교회에 있으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시간적인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때까지, 시간적인 의미죠.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 하나님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시간적인 끝까지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끝까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적인 끝까지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들이 막 솟아나죠. 너무 힘들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 내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합니다. 요만큼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요만큼은 세상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요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시간적인 끝까지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의미에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그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허락하시리라.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에 던져 은과 금같이 단단한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불순물도 없이 깨끗하고 정금처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 14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이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옷 마음대로 막 입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쓰는 이 관에 이마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보면, 이 얼굴을 보면 여호와께 성결, 이 글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 또한 그것을 쓰고 있으니 자기도 정결하게 하는 그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명패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는가? 대제사장만 가집니다. 그런데 그날이죠, 마지막 날에 되면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을 새긴다고요? 말도요. 그 비천한 말조차 그의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글을 달고 다닌답니다. 이것은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결한 깨끗한 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그날에는 더 거룩한 것도 없고 더 속된 것도 없고 마지막 그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한 거룩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조차도 그때는 거룩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무리 약한 것 같은 것도 그날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거룩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삶는 솥을 말합니다. 그 솥이 제단 앞 주발, 제단 앞 주발은 뭐냐 하면 제물을 죽이면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피를 담는 것이 제단 앞 주발입니다. 이 솥하고 제단 앞 주발하고 어떤 것이 더 거룩한 성물일까요? 당연히 피를 담는 제단 앞 주발이 더 거룩한데, 마지막 날에는 이 솥과 제단 앞 주발이 뭐라고요? 똑같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것 없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다 여호와 앞에 성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하면, 그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또 많은 생각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그 법칙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참 죄 많은 인간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불순물도 없는 깨끗한 은과 금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정말 닮고 싶다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죠. 예수님은 너무 넘사벽이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 다윗이 대단하다, 바울이 대단하고 베드로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완전 정금처럼 만들어서 누구처럼 되게 하겠다?
바울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바울, 다윗, 베드로, 야고보, 아브라함, 모세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그런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내가 결단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거룩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을 결코 붙들고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줍니까? 여호와께 성결, 너는 거룩해. 비록 우리 가운데 흠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흠과 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방을 들어 공격하게 하시고 그 공격을 견뎌내는 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마치 쭉정이인데도 불구하고 알곡 같은 자들을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깨끗이 구별하시고 알곡을 정금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자들로 하여금 거룩하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우리가 모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방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노략합니다.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내고 알곡을 알곡답게 만들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방 나라를 치십니다. 이방은 패배하게 되겠죠. 그러면 패배한 그 이방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네,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자들 중에 다 멸망하는, 나라는 이방은 망했지만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정착해놓고 그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 생각난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자신이 옛날에 있었던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지낼 때 너무 힘들게 지냈지. 여러분, 광야에서 지낼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40년을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행 일주일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오면서 떠날 때는 막 마음이 부풀어서 떠났지만 집에 올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집이 제일 좋아.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다른 데서 가방 싸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했죠. 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착해서 살아야 동물도 키우고 곡식도 먹지.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는데 뭘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면 뭐 먹을 것도 없는 민족인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짐 쌌다가 저녁에 되면 짐 풀고 힘들죠. 언제 어느 순간에 적군의 공격이 올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옛날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이 날이 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초막을 짓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자. 그러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그 아픔을 우리도 느끼면서 광야에서 있었지만, 비록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편안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를 전하자. 이게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십니다. 마침내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힘들게 살았지 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아픔이 있고 늘 이겨내야 되는 장애물이 우리 인생 사옥에 있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통과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죠.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한동안 해결해야 될 일이 평안하면 갑자기 불안합니다. 왜 힘든 일이 안 생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나그네처럼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아서 나를 불 가운데 던져 연단시키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는 것이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딱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 고백이 사라진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없는 사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를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비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비가 있어야 곡식이 자랄 거 아닙니까? 비가 없으면 가뭄이잖아요. 가뭄과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주지 않겠다. 어떠한 풍성함도 사라지고 어떠한 소산물도 어떠한 열매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풍성해지고 싶어합니다. 풍성하고 싶죠? 우리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합니까? 풍성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하기 위함입니다. 풍성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풍성합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풍성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흥민 좋겠다, 박찬호 좋겠다, 돈 많아서.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도 손흥민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떠납니까?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뭐가 온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술 취한 잔을 그 술에 가득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다 공격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풍성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나를 풍성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풍성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앙상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풍성하리라 생각하며 환난과 핍박의 장소를 떠나 평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지만 그곳에는 평온이 아니라 가뭄과 흉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초막절을 지내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줍니까? 반대의 복을 주겠죠. 비가 풍성히 내리는 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앙상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비를 주십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결과 정결을 세상의 풍요로움과 바꾸지 않는 자, 우리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그 명패를 지니고 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초막절을 주님 앞에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그네 같은 이 인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나를 풀무불에 던져 넣은 순간이오니 내가 이 시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승리가 아니라 한순간의 어려움과 환난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면 그곳에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지막에는 앙상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10대 0, 20대 0 이기고 있으면 뭐합니까? 9회 말 마지막에 말로 홈런 쳐서 30점 내버리면 끝나는 것 야구 아닙니까? 중간중간의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 그 승리의 역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성결과 정결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